오늘은 유혹을 이기고 사명의 자리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이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들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마귀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유혹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좀 누리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즐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단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요, 자신의 유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뢰의 자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시험합니다. 조급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결국 불순종하게 하려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성공과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경배의 대상을, 영광의 대상을 사탄으로 바꾸라고 끌어당깁니다. 물질, 사람, 쾌락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그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는 것,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며 붙들고 선포하는 자에게 세상과 마귀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전도하시기 위해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어서 함께 사역할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소외된 자, 여인, 어린이, 세리와 죄인들까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감당했고 갈릴리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퍼뜨렸습니다. 우리도 그 바통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사단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